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배가 힘이 있고 아주 은혜로워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간증을 제가 별로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염려가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자랑으로 비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오늘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네팔 이야기도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조금 길어도 그렇게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2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 함께, 이게 한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원하죠.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고 또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을 구하죠. 자녀를 위해서 복을 구하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복을 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을 구하고,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도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때로는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을 말할 때 대개 더 많이 갖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더 넉넉한 형편, 더 안정된 삶, 더 건강한 몸, 더 형통한 길을 우리는 생각하죠. 물론 이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귀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성경은 복을 많이 소유하는 상태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실 때 먼저 그 사람의 재산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눈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눈이 어떤 손을 만들어 내는지를 보십니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네팔이라는 땅을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네팔은 우리에게 낯선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의 나라로 기억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가난한 개발도상국으로 보일 수 있으며, 또 어떤 분에게는 선교가 필요한 땅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과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본문은 먼저 선한 눈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이 아닙니다. 베푸는 행동이 나오기 전에 먼저 눈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동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대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바뀌지 않으면 손도 바뀌지 않습니다.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삶의 방향도 바뀌지 않습니다. 선한 눈은 바로 단순히 착한 눈빛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이 선한 눈은 넉넉한 눈, 그리고 후한 눈, 인색하지 않는 눈, 그리고 이웃을 향해 닫혀있지 않는 시선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현실을 보고도 부족함만 봅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늘 움켜쥐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같은 현실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로 봅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네팔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네팔은 서아시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중국 티벳과 인도 사이에 있는 그야말로 이렇게 네팔. 여러분들 이렇게 팔을 한번 이렇게 주먹을 약간 이렇게 쥐고 집게 손가락을 약간 길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게 네팔 지도예요. 이게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이 네팔을 위한 기도할 때 이렇게 고개 숙여서 팔을 들면은 이 팔을 보면 네팔이고, 네팔 맞죠, 그죠? 니팔 아니죠, 그죠? 네팔 보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네팔은 바로 그런 나라인데, 남쪽, 동쪽, 서쪽은 이렇게 삼면은 인도와 접경이 되어 있고, 북쪽에는 이제 중국 티벳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높은 히말라야 지대, 그게 산악지대고, 그리고 이렇게 카트만두가 수도인데,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중부 지역에는 구릉 지역이라고 하여, 그리고 그 아래 인도 접경지대, 평야지대, 그거를 네팔에서는 뜨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네팔 안에서도 산악지역, 구릉지역, 평야지역의 삶이 매우 다릅니다. 네팔 인구는 약 3천만 명이 되는데, 또한 네팔 안에 매우 다양한 카스트와 민족 집단, 이렇게 부족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언어도 다르고 또 다른 종교가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네팔에는 142개의 카스트 민족 집단이, 그렇게 부족 집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네팔을 하나의 단순한 사회가 아니라 수많은 문화와 정체성과 역사적 상처가 함께 얽혀 있는 그런 복합적인 사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네팔은 매우 중요한 선교적 의미를 가진 나라입니다. 2021년 통계에 의하면 네팔 인구는 약 81%가 힌두교래요. 그리고 약 8.21% 정도는 불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5% 정도는 이제 모슬렘들, 이슬람교, 그리고 약 3% 정도는 이제 그 토속 종교, 토착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기독교는 그러면 한 1.7% 정도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숫자만으로 네팔의 영적 현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힌두교, 불교, 그리고 토착신앙, 그리고 또 조상숭배, 샤머니즘적인 그 세계관이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원에 가서 신에게 절을 하고, 또 다른 때는 무당, 이 무당을 네팔에는 자클이라고 그래요. 무당한테 가서 또 주술적 의식을 이렇게 의지하기도 해요. 질병, 가난, 실패,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또 불임, 그리고 재난 앞에서 사람들은 영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요. 그리고 운명론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는 선한 눈이 필요합니다. 선한 눈은 네팔을 단순히 가난한 나라로만 보지 않고, 선한 눈은 네팔을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만 보지 않습니다. 선한 눈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봅니다. 히말라야 산골의 아이도, 평야지대인 떠라이에 사는 농부들도, 카트만두 바그마티 강가에 있는 그런 빈민들도,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카스트 때문에 소외된 이웃들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선교는 먼저 눈의 변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난을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부족함만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눈, 종교적 어두움만 보는 눈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기다리는 영혼을 갈망하는 그런 영혼 갈망에 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한 뒤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은 반드시 열린 손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은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양식은 단지 빵 한 조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을 내어놓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손길, 그리고 배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기회, 그리고 절망한 자에게는 위로, 길 잃은 자에게는 바로 복음의 양식입니다. 네팔의 선교의 상황을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알려주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팔에는 여전히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산악지역과 농촌지역, 그리고 가난한 가정, 그리고 낮은 카스트에 속한 가정들, 장애를 가진 아동들, 교육과 돌봄에서 더 이들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어도 교실 환경이 열악하고 화장실이 부족하고 교재와 또 교육 자료가 충분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배워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또한 네팔 사회는 카스트 제도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차별이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는 출신, 성, 직업, 그리고 지역,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벽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불가촉 천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 자신들의 이름과 출신 때문에 존중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장면을 우리가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배고파하던 그 들판에서
제자들은 현실을 계산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각자 먹을 것을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은 건의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은 아주 현실적이었어요. 아주 합리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눈에는 부족함만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보였습니다. 하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너무너무나 적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적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돌려질 때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작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도 작아 보이고 우리의 섬김도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 작은 것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에게 학용품의 하나가 양식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게 염소 1마리가 자립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학교에는 깨끗한 화장실 하나가 아이들의 존엄을 지키는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장애 아동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미래를 여는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마을에는 복음을 품은 사랑의 방문, 찾아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선교는 선한 눈으로 보고 또 복 있는 손으로 나누는 삶입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네팔에 염소 나누기 그걸 위해서 헌금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바로 이것들이 바로 오늘 복 있는 손이에요. 비록 내가 1마리라는 그 적은 헌금을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몇 번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밥 한 번 먹으면 없어질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적은 돈일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지금 여러분은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신 분들이세요. 여기에서 추상적으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네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팔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말로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은, 말씀은 충분히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선교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삶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외치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신 그 작은 그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은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옮기신 것이에요. 굶주린 사람에게는 양식이 필요하죠. 이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가 필요하죠.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물론 또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돌봄과 또 존중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농촌 가정에는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외로운 영혼에게는 함께 있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용어로,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통전적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리스틱 미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셨고, 또 죄인이라 불렸던 그런 사람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병든 자를 만지는 손이었고, 또 배고픈 자를 먹이는 손이었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손이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네팔을 섬긴다는 것은, 또 우리가 선교지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나눌 때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꾸 드러내기 때문이죠.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어주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충만함이며 또 나를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받을 때는 내 손에 채워지지만 줄 때는 내 존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받을 때는 필요가 해결되지만 줄 때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팔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구로 갔는데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나누러 갔는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오히려 그들의 순수한 눈빛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나눔의 신비입니다. 나눔은 상대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사람의 영혼도 살리는 것입니다. 나도 살아난다는 것이죠. 움켜쥐는 손은 이렇게 굳어가지만 펴진 손은 살아납니다. 다친 마음은 메말라가지만 흘려보내는 마음은 다시 넉넉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예배당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숫자만도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이웃의 아픔 앞에 마음이 움직이는가, 얼마나 가난한 자를 향해 손이 열리는가, 또 얼마나 선교의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가, 그것이 교회의 영적 건강한 교회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네팔 선교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와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네팔을 이렇게 기도하시고
네팔을 위해서 또 기도하셔야 되겠죠. 네팔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농촌 마을과 가난한 가정들을 위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말미에 가서 이제 한 부족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부족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그 부족들에게도 소망이 생기고 희망을 볼 수 있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기도는 선교의 시작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선교는 결국 사람의 일이 되고 맙니다. 둘째, 우리는 선교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듣고 그냥 풍물로만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선교지로 대상인 나라들을 보면은 첫째는 가난하죠. 그렇게 가난한 나라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네팔은 특별히 깊은 문화와 그리고 역사와 영성을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힌두교가 중심이 되는 나라, 불교가 발생지인 나라, 이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철학으로 그 사람들의 사상이 굉장히 깊어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영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 힌두교의 영성, 불교의 영성이 우리 여기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4월 초파일이 한국에? 오늘이죠. 예. 이 불교 신도들만 봐도 그들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처럼 네팔은 그 종교가 발생한 나라예요. 그 얼마나 문화와 역사와 영성이 깊은 나라일까요? 다양한 민족, 언어, 그리고 종교가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따라갈 때 우월감을 가지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들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관계를 잘 형성해야지만 어떤 일이든 만사형통할 수 있어요. 내하고 친하지 않는데 소개글을 터놓을까요? 절대로 안 해요. 만나기를 싫어해요. 불편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저하고도 여러분하고 잘 소통하면 제가 자꾸 이렇게 드리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의 필요를 우리가 알고 그 필요를 우리가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게 염소가 필요하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염소를 위해서 헌금을 하셨죠. 그죠? 예.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만, 돕는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 이 말씀, 복음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선교는 봉사활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의 중심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나누는 양식의 가장 깊은 의미는 결국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소를 그들에게 주는 것도 바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염소를 주는 거예요. 사람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되 영혼의 갈급함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삶을 섬기되 복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선교는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한 번의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을을 기억하고 아이들을 기억하고 교회를 기억하고 선교 현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관심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선교는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은 원래는 인도에서 살았어요. 인도에서 살았는데 동북부 지역에 많이 살았는데 이 부족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이렇게 밀려 올라왔는데 네팔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무사하르 부족은 일부 인도와 그리고 네팔의 국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평야지대, 뜨라이 지역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엔기구나 이런 데서 이 부족을 돕기 위해서 많이 구호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부족이 어떤 부족인가 하면은 이름 그대로 무사학하면은 네팔 말인데 무사학하면은 그 뜻이 뭔가 하면 쥐예요, 쥐. 덜쥐를 먹고 산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무사허럭해요. 허럭하면 사람들 그래요. 예. 그래서 쥐를 먹고 사는 사람들 이래요. 예. 그 사람들이 무사허른데 이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이에요. 계급 중에서도 달리트라는 계급, 아주 낮은 천민 계급이에요. 그런데 이 무사하르 계급은 천민 계급 가운데서도 또 천민이에요. 예. 이 쥐를 먹고 사니까 자기들끼리도 아주 그냥 막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좀 그렇죠. 여러분들 감정이 오시죠, 그죠? 예. 그래서 막 곁에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오지 마.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무사하르 부족은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정부에서는 이제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은 학교도 이제 올 수 있는데 학교 와서 적응을 못 해요.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니까 학교 몇 번 나오다가 그냥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면은 전부 아이들이 들판에서 그냥 놀아. 예. 집은 그야말로 사진 한번 보여주셨어요? 네팔 다녀오셔가지고. 여러분이 보셨죠,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완전 운막집이에요. 예. 그 집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분들이 지저분하거나 막 진짜 막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들에도 사람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정부에서 뭔가를 자꾸 도와준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사람들은 사는 집이 어딘가 하면요, 메인 이렇게 다운타운이 있으면은 이 다운타운에는 가지도 못해, 살지도 못해. 들판 옆에 이렇게 냇가 이 주변으로 정부에서 그냥 방 한 칸 이렇게 해가 빨간 벽돌로 이렇게 이상하게 해갖고 방 한 칸씩 연립주택처럼 한 칸씩 해놓고 그 방 한 칸에 한 식구들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원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곳에 제가 교회를 지었어요. 예.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좀 크게 지었어요. 이 예배당보다 커요. 네,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1층은 제가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그 아이들 데려와서 공부 가르치려고. 네. 그리고 2층은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 사람들 이제 전도 훈련을 시게. 전도하게 하려고 전도 훈련장을 만들었어요. 3층은 이제 예배실이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가난한데 어떻게 예수만 믿으라고 해서 믿겠어요? 먹고 살 일이 바쁜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자립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뭔가 하면은 염소를 키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 염소 2마리씩 나눠줘가지고 이 염소를 이제 잘 양육하면은 염소가 15개월이면은 제가 또 염소 전문가가 되었어요.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15개월이면은 새끼를 낳아요. 첫 배를 이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을에 다니면서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앞으로 이제 염소를 나눠줄 테니까 이 염소를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지침을 하고 교육을 시켰어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은 첫 새끼를 낳으면은 무조건 교회로 다 줘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2번째부터는 안 줘도 돼요. 예. 당신네들이 다 가지는데, 근데 조금 커서 팔아먹고 잡아먹고 하면은 말상 헛거지요. 그죠? 헛수고잖아. 그래가지고 2년 동안은 절대로 팔거나 잡아먹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팔거나 잡아먹으면은 불이익이 온다. 다음에 이런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은 도움을 못 받는다.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갖고 이제 마을 대표도 세워놓고 또 그 지역에 공무원 세워놓고 거기 가면 또 통반장이 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것도 세워놓고 해갖고 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촌 나눔 운동에서 이제 130가구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염소 곧 분양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우리가 가르쳤던 대로 교육했던 대로 염소를 관리하면은 이 사람들은 2년 뒤에면은 그렇게 3년 뒤면은 염소가 한 가정당 미니멈 최소한 10마리는 보유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은 15마리, 10마리에서 15마리까지 염소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염소 한 마리 팔면은 굉장한 돈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10마리, 15마리 되겠어요? 조금 이제 재산이 불어나는 것 보면은 열심히 더 이제 하면은 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염소가 불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축산조합을 만들 거예요. 축산조합. 예. 축산조합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이 조합을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은 말로만 가지고 되겠어요? 계획만 세워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는 거예요. 책임자도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매 가정마다 찾아가서 방문을 하는 거예요. 가서 염소 이력 카드를 26페이지나 만들었어요. 염소 상태를 계속 체크하기 위해서. 그래서 몸무게도 재고 어떤 음식을 어떤 풀을 먹이는지 이런 거. 염소는 사람이 먹던 짠밥 있죠. 잔밥 먹이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은 염소는 이 되새김을 해야 되는데 그거 먹이면은 염소가 죽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도 교육하고, 그리고 염소 건강에 잘 살아라고 이제 백신도 주사해야 되고, 그게 이런 거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염소를 주는 것까지는 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에 여러분들이 지금 도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복음성가에도 보면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속에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이 뭐 많이 가져서 그런 거 아니죠? 우리의 손이 뭐 화려했어도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붙들린 손이잖아요. 복 있는 마음은 넉넉한 형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향해 손을 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았나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을 얼마나 흘려보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그리고 또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의 참된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복을 구하면서도 때로는 내 안에 쌓아두는 복만을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교회와 선교의 손길을 통해 사랑과 치유와 소망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사랑과 소망의 양식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